이사야 오늘 2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서론과 이제 1장을 통하여서 때리시고 이제 사명에 대한 예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은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성경이 퍼럭탈 구조로 됐다는 거, 그리고 남은 자 구원에 대한 사상이 특히 이사야서에는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는 것은 사실 우리 돌아오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당연히 지금 남은 이방인 구원에 대한 이미 예표를 갖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남은 자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할 때 남은 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남는다는 게 아니라 바로 에스라에 보면요. 그죠? 뭐 강론집에도 뭐 인용을 해놨는데 에스라에 보면은 남은 자가 결국은 돌아오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1차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2차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1차 때 왜 안 갔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갈 수도 있었는데 이미 그들이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생활에 안정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문화나 환경에 적응해가 사는 사람들은 사실 돌아갈 마음이 없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결국은 2차에 또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1차에도 있고 특히 베냐민 지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또 우리들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이 결국은 남은 자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궁극적으로. 그죠? 내가 아무리 뭐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될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번에 하면서 또 순교자에 대해서도 내가 좀 살펴봤는데, 진짜 순교자의 그 삶도 결국은 그들이 로마 치하 때에 결국은 그들이 진짜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남은 자거든요. 수많은 그 가이사라의 그 교부들, 감독들, 장로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순교하였다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너무너무 그 핍박의 공포에, 그 막시미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죠? 그 황제에 가지고 그건 공포 정치가 한 7, 8년 정도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예수 믿는 자들을, 예? 막 몸을 그냥 옆구리를 특히 많이 나오다 읽어보니까 그 유세비우스 교회에서 보면은 순교자들의 그 책이 있거든요. 뒷부분에 옆구리를 그냥 칼로 다 오렸는데, 양옆에를 뭐 심지어는 뭐 화형, 뭐 돌로, 돌이 아니고 뭐 십자가형도 있었고 온갖 짐승에 찢겨 죽이고, 그죠? 뭐 바다에 빠뜨려 죽이고 돌 묶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역사 기록에 다 남아 있어. 실질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듣던 얘기가 그냥 가짜가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더러워 가지고 일부 그 감독들조차도 가이사라에 결국은 배반하고, 그죠? 신앙을 버렸다는 그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로마서 9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앙을 이렇게 우리 하니까 뭐 당연히 내가 남은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면, 그죠? 그리고 최근에 내가 탈북자, 누굽니까? 그 탈북자 어떤 가수인데, 여자애. 그런데 막 아무튼 그 영상을 어쩌다 보게 됐는데, 그런 나 얼마 안 됐어요. 나름대로 유튜브를 만들어가 한 1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진짜 이 탈북해 오는 과정이 힘들고, 그죠? 이날에 온 것이 천국이다네, 천국. 북한에다가 여기 오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오고 자기 엄마하고 딸, 이제 오빠 가족까지 다 오는데 진짜 목숨을 걸고 왔더라고요. 그 과정을 내가 한번 봤는데.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 삶이고,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그런 걸 보면서 느꼈어요. 와, 이런 것이 구원이었구나. 진짜 죽음의 그 지옥 같은 삶에서, 그죠? 끝까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는 그런 걸 보면서, 야, 마치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마 우리들은 워낙 지금 좋은 시대라서 지금 그런, 뭐 순교, 뭐 남자 이런 개념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왔구나 읽으면서. 구원시키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 이걸 성경을 지금 다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읽으면서 좀 여러분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하고 또 내 자신의 삶의 위치가 지금 그죠? 진짜 남은 자로서 성경이 과연 뭘 말하는지 그죠? 그걸 좀 같이 공감을 하고 그런 마음을 읽으면은 그냥 이사야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같은 내용이니까 사실 그죠? 때리고 싸맨다. 그 심판하고 또 회복해 준다. 중간에 뭐가 있느냐? 네 죄 때문이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네, 그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죄 때문에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경고와 지적도 나오고, 또 다른 말이 뭐 나오는가 아마? 그러니까 제발 빨리 돌이키라. 그 얘기예요, 사실. 선지서의 모든 내용.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결국은 내 얘기구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세 번째 오늘 시간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뒷부분에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런 전체적인 정리해 보면은 그냥 뒤에는 읽으면, 아, 이게 결국은 역사적인 내용과, 그죠? 그 당시에 이러한 사항들을, 왜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이렇게, 선지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소선지, 대선지, 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12, 네, 그죠? 그건 5개. 7개나 되는데 거의 따지고 막 애가까지 하면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길어냈을까? 성경도 어려운데 골치 아픈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사야서가 그렇잖아요. 때리고 싸맨다. 예? 때리고 싸맨다의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때리고 싸면서로 구조되어 있지만은 자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때리고 싸매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제 신실성이 드러나겠죠. 그죠? 심판과 회복. 그리고 또 회복하는 부분에서 이제 자비성도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거예요. 자기를 막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들하고 상관없어요. 인간의 어떤 그런 건 아무 상관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막 쏙쏙 그걸 계시하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 당하는 우리 편에서는 뭡니까? 그런 분을 느끼는 거잖아요. 느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 그래서 성도에게서는 바라보면 내가 이제 이걸 좀 사실은 2가지 속성을 약간 구분해서 처음에는 때리고 싸매시는 2가지 속성이 막 드러난다. 그렇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선지서가 때리고 싸매시니까 다 회복, 심판과 회복 내용이니까. 제가 제일 밑에 적어놨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성도에게는 이 때리는 게 뭡니까? 택한 백성의 남은 자에게는 사랑의 채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심판과 이 회복 자체가 어떻게 보면 2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국은 택한 백성에게,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끝까지 남기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자녀에게 때리는데 부모가 목적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때리면서. 그죠? 그 얘기를 그런 관점으로 이걸 이사야서 읽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건 때리는 부분이네, 이건 싸매는 부분이네, 자기 능력을 막 드러냈네. 그렇잖아요. 예. 저도 조금 그런 처음에는 좀 그런 관점으로 보다가 물론 그게 틀린 거 아니죠.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전체로 볼 때.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도대체 그죠? 왜 때리고 왜 싸매느냐? 하나님이 뭔가 뭡니까? 우리한테 부모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라니까 그죠? 그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는 과거의 그 모습에서 떠나고 그죠? 돌이키라. 이게 그 부모의 심정을 그대로 전해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이언론도 아니고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같이 보면은 진짜 야, 막 성경 읽고 싶어지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심정을 알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야, 그렇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1장에서 12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 부분은 결국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소망 이렇게 뭐 여기 바이블 프로젝트는 이렇게 말하지만은 뭐 결론에는 심판과 회복 이렇게 말하죠. 1장 12장이 심판과 회복이다. 뭐 좀 비슷합니다. 내용은. 그래서 심판 부분은 결국은 뭐냐? 크게 볼 때는 다 이 땅에서 당하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을 예표하는 거고, 그죠? 이 땅에서 회복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을, 그죠? 우리한테 줄 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성경의 기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복음서의 마지막에 보면 뭡니까? 이거 다 예수에 대한 얘기고 하늘나라 얘기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하늘나라 복음을 전했다. 그래.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죠? 예, 검색해 보면 납니다. 앞에 전제가, 수식어가 뭔가, 막,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죠? 이게 달렸어요, 보면. 많은 내용이.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고난당할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사건은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다 몸소 당하고 부활하실 내용이다. 뭐 때문에? 바로 인류가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자비로운 속성으로서 회복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 가지고, 그죠? 회복해 주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 서신서 내용이라는 거죠. 전체적인 이제 확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아, 예수와 연결되고 속성과 연결되고, 또 결국은 이것이 우리 얘기구나, 그죠? 우리의 구원 얘기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다예요, 사실. 누가 뭐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 얘기가 다예요, 성경.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면 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개인이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 간에, 아, 각자가 주어진 은사대로 이것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성신학에서 정리한 내용을 거의 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론 구조가 보니까 뭐 복잡한 것도 있고 단순한 것도 있고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이번에는 진짜, 아, 내가 이래 공부하면 안 되겠다. 본인들이 해놓은 거 보고 그냥, 아, 이랬네,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내가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그래가 나름대로 이제, 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저도 뭐 생각을 못 했어. 내가 계론을 만들어 보고 성경을 진짜, 그죠? 남 걸 보고 뺏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본문을 읽어보고 여기서 말할 핵심이 뭔가 이렇게 해보니까 더 이제 성경이 좀 자세히 이해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참고로, 그죠? 수많은 계론이 있으니까 참고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뭐 구조는 다 비슷합니다. 심판과 해보로 돼 있는데. 자, 일단 저도 뭐 어느 정도는 참고했습니다. 예. 자, 이사야 2장을 제가 어떻게 크게 잡았는가 하면, 유다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빛에 행할 이유,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빛에 행할 이유. 자, 왜 그런가 하면요, 1절부터 2장 5절에 딱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란 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딱 보면은 22절에 보면 무슨 말씀 있는가 하면 2장에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죠? 그래서 이게 중간에서 마치, 그죠? 샌드위치 기법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을 중간에 딱 놔놓고 양쪽에서, 그죠? 동시에 같은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핵심을 중간에 딱 놔놓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가가지고 또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때리고 싸맨다,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과정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1절부터 한번 볼까, 일단.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는 말씀이라. 네, 그래서 1절 자체는 24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을 동시에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선지서가 어려운 이유가 또 말씀드릴게요. 내가 조금 쉽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뭐가 어렵느냐? 사실 나는 어렵더라. 선지서 보니까 진짜 어렵다. 저도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왜 어려운가 하면요, 그 주어가 생략된 게 많고, 주어 그가 하면서 보니까 이 역사적으로 누굴 말하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알기가 힘든 거 진짜 많아요, 선지서에서. 워낙 인물은 많은데 그 가운데서. 그래서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자,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게 지금 역사적인 그 현장, 그 당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죠? 앞으로 그러면 얼마 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지, 이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견해가 갈리는 거예요, 이 견해가. 물론 강론집도 마찬가지고 견해가 다 다릅니다. 예. 특히 강론집의 특징은, 그죠? 기존 견해와는 너무나 다른 게 너무나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게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수용하려면은, 그죠? 적어도 충분히 다른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야, 이게 맞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객관적으로 볼 때. 그죠? 그 작업을 제가 그동안에 사실 별로 안 했어요. 그죠? 그냥 뭐 강론집 읽고 이게다 이렇게만 했지.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보는 입장이에요. 사실 같이 보면서 어떤 게 맞을까? 이게 맞으려면 어느 정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더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죠? 더 맞아야 되고, 결국은 해석학 문제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안 맞을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성경 강론집하고 다른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기존 구속사 내용하고도 틀린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저는 뭔가 하면은 성경 전체를 보면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강의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그 흐름의 해석을 어느 정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어차피 그래 된 거고, 나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는 너무 일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진짜 이 내용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흐름이 맞고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확인하는 그런 게 진짜 공부자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 태도다, 이렇게 여기주고요. 저자도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지금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예, 예. 끝나고 얘기합시다. 안 들려 얘기하면. 끝나고 얘기합시다. 예, 끝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충분히, 그죠? 검토하고 해보고,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이제 우리가 다뤄볼 만하다, 이런 거 있으면, 그죠? 얘기도 하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만한 시간과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섭렵하기도 바빠요, 사실. 그죠? 기존 주석을 다 읽어보는 것도 힘들고,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들이 과연 얼마나 공감된 내용을 말하는지를 그걸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수많은 견해 가운데서 그냥 대충 읽어보고, 그렇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죠? 생각해보고 생각한 끝에 나온 다 나름대로의 견해들이니까, 수많은 이제 주석이나 나름대로 강론집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같이 이제 생각해보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말씀드렸죠.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가 동시에 막 돼 있는데 그 학자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렵다. 자, 2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말일의 얘기, 만방이 그래서 모여든다. 이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니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부분이 바로 그런 금방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이 동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 역사적 사실로서, 그죠? 이걸 찾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역사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 저 나라가 그죠? 안 싸운 일 역사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뭐 또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이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아니면은 또 이걸 가지고 학자들은 아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종말에 그리스도 회복 때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위대한 종말적 비전을 가진 자로서 말을 회복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잖아요.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빛에 행할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5절에서 중간에 말이 있다 했잖아요. 샌드위치 기법으로. 야곱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제가 앞에 있어. 왜? 말을 회복하기 때문에 하자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위대한 종말적 비전. 이거는 이제 쭉 내용을 끌어왔습니다. 가진 자니까, 그죠? 이 말을 회복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중간에 갑자기 2장 5절에 나가가지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뜬금없이 2장 5절에 사실 딱 들어가잖아요. 앞부분에 가면은 말을 회복한다 이런 내용 나오고 또 뒷부분에 가면 막 때린다는 내용 나가다, 그죠? 갑자기 회복 내용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중간에 2장 5절 말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본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중간에 딱 넣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 6절입니다. 주께서 저희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렸었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빛을 행하자 그랬잖아. 2장 5절에. 이제 설명하는 거죠. 왜?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과 손을 잡아가지고 버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는 뭐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쳤기 때문에 이제는 도렇게 가지고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얼마나 다정스럽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2장 5절이 진짜 중요하죠. 7절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예, 이 부분은 뭡니까? 왜 지금 내가 심판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죠? 야곱 족속은 뭐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버린 이유는 뭐냐? 동방풍수에 가득하다. 우상 섬기는 거 그들의 문화 다 끌어왔다는 거죠. 그죠? 또 심지어는 전까지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았고 다 하나님 불순한 거잖아. 말씀을 언능 맺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죠? 네, 그 얘기입니다. 버린 이유,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 이방인과 손을 잡아 버려졌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 내용은 풍요로운 삶,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그죠? 전부 다 가득하다 무한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풍요로 인해 가지고 뭐 우상에 경배하기 때문이다. 내가 버린 이유가 뭐냐? 그러기 때문에 바로 뭐 너희들이 돌이켜 가지고 뭐 이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2장 5절 그죠? 이게 이제 핵심 하고 싶은 말이 중간에 딱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파란 걸로 구분해 놨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자비로운 권고의 말씀을 중간에 딱 넣어놨다. 그죠? 바로 이 심판의 예언의 목적이죠. 이 부분이. 그죠? 예, 그죠? 예, 다른 부분들은 심판의 이유에 속하는 것이고요. 자, 2장 10절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거는 뭡니까? 갑자기. 경고의 말이잖아. 이제는 얼음 있을 때, 그죠? 너희는 심판의 대상을 말하죠. 너희 바위 틈에 들어가고 진토에 숨고 여호와 이음과 그 광대의 영광을 피하라. 자, 경고를 합니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런 말을 지금 내가 뒷부분에 주석 내용을 일일이 절절마다 다 설명해 놨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내가 다 설명하는 겁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이제 이런 것을 읽을 때 그 당시에 이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얼마나 자고하고 지금 뭐 앞부분 내용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우시아 때 알잖아요. 얼마나 그죠? 나라가 부강했고 그죠? 예, 그래서 엄청난 부와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모습이 얼마나 부하가 가득하고 하다 보니까 우상도 가득하고 심지어는 절하기도 하고 이래서 너희들이 지금 심판을 받게 된다 앞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심판 딸에 너희들 좀 피하라는 거예요. 안타까워가지고 그죠? 자, 그날에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고 교만한 자 다 필요 없다. 다 낮아진다 지금. 전도서에서 그 말인 거죠. 전도서도 그죠? 아무리 이 세상에 그죠? 부와 영화 기 해봤자 너희들은 다 인생을 헛된 거야. 결국은 영원하신 하나님 비해마 다 헛된 거야. 왜?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은 똑같죠. 그 연계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 12절입니다. 그래서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관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계속 얘기하죠. 점점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높은 자, 교만한 자, 계속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거의 비슷한 말이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조금 설명이 다른 것은 뭐 주석 내용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14절 모든 높은 산,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경관 성벽과 다시서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이건 뭔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예? 너희들이 백향목과 바산의 그 상수리 나무 수많은 그런 좋은 것 가지고 뭐 너희들 성벽도 짓고 성곽도 짓고 너희 집도 짓고 왕궁도 짓고 얼마나 지금 부유롭게 사냐 그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그것들 전부 다 나중에 뭐 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다 헐게 되니까 그죠? 다 무너뜨리게 된다.
나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앞부분 내용은 뭡니까? 주로 정치적인 내용, 그죠? 정치적인 내용, 그리고 경제적인 내용. 이번에는 그리고 문화적인 내용. 순서가 이래 됐죠.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일상, 삶의 내용, 아름다운 조각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들이 섬기는 거, 모든 환경, 예?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굴복하고 다 낮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환란 날에, 그 날에. 예? 자, 그래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틀림없이 맞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또 나중에 이 내용이 누구 얘기입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얘기잖아요. 이 내용 사실이.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습인데 이것이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을 것을 이미 모형으로 설명한다는 내용이죠. 그죠? 예, 성경 그 근거 구절은 제가 이미 많이 앞부분에서 알려줬죠. 여기에 로마서 9장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자, 다 나그네 된 자 이런 것 다 우리 얘기라고. 그죠? 호세아서에서 그죠? 다 우리 얘기라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자비는 근거 말씀 2장 5절에 딱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봐라 손에 잡아 이방인과 손을 잡아 버려졌기 때문이다. 예?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뭐 이방인과 손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버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된다는 거 이제는 그죠? 또 더 구체적으로 풍요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도 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 중간에 딱 있는 게 샌드위치 기쁨 맞죠? 자, 그 다음에 2장 10절입니다. 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경고의 말씀하고 있죠. 그때 너희들은 빨리 피해야 된다. 예? 하나님 스스로 또 피할 방법도 알려주죠. 그날에 눈이 이 얘기가 하니까 기억나는 말이 있죠. 피하란 말, 경고의 말씀 알려준다 그러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예루살렘 폐망할 때 너희들 빨리 그때 도망가야 된다.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 사항을 똑같이 또 예수님 당시에도 그죠? 앞으로 뭐 예루살렘 70년대에 망한다. 그 사항을 똑같이 얘기한다니까. 구약 사항을 들어가지고 예수님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11절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예. 그러면서 11절에 또 궁극적으로 자기를 확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멸망하지만은 뭐 나만 뭐 결국 높임을 받을 뿐이다. 그죠? 예. 그래서 역사 섭리 자체가 그죠? 때리고 싸매시는 가운데서 자기 속성을 확 드러내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그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자기를 드러낸다니까. 봐라, 너희들은 이렇게 나지만은 결국은 내가 이것을 너희들을 내 말 안 듣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심판하는 걸 통해서 뭐 나만이 전능자이고 나만이 주권자이고 나만이 영원한 자 있느냐? 나는 신실한 자 있냐? 이걸 자기 스스로 확 드러낸다니까. 자,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예, 끊임없이 낮아져야 됩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뭡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자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 또 뭡니까? 부활 생천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시. 예. 그래서 누구?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해가지고 그의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씩 낮아지게 만들고 11절에서 2장 11절 그죠? 막 누구는 하나님은 스스로 뭡니까? 높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구약에 다 나있다니까 이게. 네, 마가복음하고 똑같죠 내용이. 마가복음 전체 얘기라니까 이게 따지고 뭐요 내용 하나가 다 나오죠 그냥 그죠? 낮아지심과 높음. 참 놀랍죠 성경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것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그죠?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일차적인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교만과 여러분과 저의 얘기죠. 네. 전부 다 자고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게 없는 것 같죠? 이런 얘기하면. 그런 거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속성 하나하나가 사실 그죠? 알게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있고요. 진짜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얼마나 우리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 너무 신랄하게 잘 기록되어 있구나. 이것 때문에 결국 누가 너희들이 망하지만은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린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가 복음성이 복음이에요. 이게 구약 당시로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때리고 싸맨다. 여러분 우리 기억나는 거 오잖아요. 솔직히 뭐 이사야 내용을 우리가 깊이 막 검토하고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읽어보면은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진짜 이 얘기 맞네. 이 예수님 얘기 맞네. 이게 우리 얘기 맞네. 곧 그죠?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삶 속에서 끊임없이 뭡니까? 일상에서 한평생 벌써 얼마나 이미 다 여러분도 벌써 뭡니까? 중반기 후반기 다 접어들었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낮아진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죠? 내 인생 삶에 이게 뭐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럼 이게 뭐였다고요? 오늘 공부해 보니까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한 우리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낮아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 바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하는 일들인 거죠. 너무나도 맞는 성경은 똑같은 내용을 제가 보니까 뭐 전도서에서도 똑같이 표현해놓고 전부 다 그래요. 잠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낮아짐을 계속 말하면서 하나님 높아지심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왜? 너희들이 낮아져야만이 뭐 내가 얼마나 높이고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얼마나 영원한 분인가 알기 때문에 뭘 소망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죠? 권사님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한 거잖아, 이 땅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해가지고, 예? 내 자고로, 내 교만으로, 내 거만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당하게 한다니까. 저도 이번 주에 낮아지는 모습을 당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얼마나 내가 나름대로 막 신앙에 충실해가지고 매일 막 공부하고 이러니까 잘한다 하다가도 그럴 때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아무리 내 신앙이 어느 정도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낮아지게 하시면, 그죠? 하루아침에 그냥 나도 모르게 확 그냥 신앙이고 뭐고 없이 내가 언제 예수 믿는다 할 정도로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은 잔소리를 상대방 누가 하잖아요. 평소에는 잘 받아들였어.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어.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뭐 화를 내거나 심하게 한 건 아닌데 상대방 그 말에 대꾸하고 변명을 하고 하는 바람에 또 상대방이 좀 받아들여줬으면 괜찮은데 이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모릅니다. 뭐 그러니까 그죠? 그 누가 하니겠어, 그죠? 한없이 아직 멀었어. 뭐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뭐 한다는 거. 우리 고백 그잖아요. 우리가 특히 우리 여기서 하는 얘기는 하나도 뭡니까? 내 의지, 내 뜻대로 하는 게 없다. 이 생각이 주 생각이잖아요. 저도 100% 느낍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지만 저는 그 다음에 제가 뭐 생각한 줄 압니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엔 좀 그래서 그냥 진짜 안 되네. 이게 뭐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겠지. 이를 받지만은 진짜 그때 이제 성경을 다시 읽어보고 바울의 내용들을 로마서를 다시 읽어보니까 얼마나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그죠?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그 자세가 나온 게 있다니까. 예. 그래서 내가 그때 정신을 딱 차린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매 순간마다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죠? 생각을 섣불리 대하고 상대방을 대할 때 그죠? 그냥 쉽게 대하고 이 정도 하니까 이해해 주겠지. 이 정도 하니까 뭐 가까운 사람이니까 나를 알아주겠지. 이래하고 편하게 대하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다 보면 거기서 바로 뭡니까? 사단이 바로 시험을 빠뜨리고 거기서 확 넘어지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잖아요. 다른 것때 넘어집니까? 솔직히. 넘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철저히 깨있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바울이 날마다 뭐 자기를 처복종시킨다. 처복종시킨다. 천다는 뭡니까? 그때 막 싸우는 거 전투용어거든요. 그런 것이고. 예, 격투용어. 그 당시에. 올림픽 때.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그냥, 그죠?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했잖아요. 앞부분에서. 진짜 하나님 뜻이 있고, 진짜 내 뜻이 안 돼. 느꼈어요. 그런데 그런 단계로서,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끝내 그런 경우 사실 많았어요.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더라고 계속. 그 순간에 진짜 왜 하나님께서 그럼 이런 모습을 나한테 했는가? 뭡니까 그게? 끝까지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때 이런 하나님은 의자라는 거예요. 진짜 네가 일상에서 네 생각대로 모든 사람을 대하지 말고 네가 평소에 항상 낮아지면서 하나님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분을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라. 그게 로마서 얘기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로마서 아침에도 내가 오면서 그래서 일부러 그 로마서를 올렸는데 계속 내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막 그냥 복음을 막 선포합니다. 일부러 쇼츠 영상을 만들어가 1분 미만짜리. 그것은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간에 무조건 뜨면 사람들이 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많이 보는 것은 몇백 명 보기도 하고 막 지금 수술을 떠요. 뭐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좀 그때도 다시 한 번 더 그죠? 진짜 성경에 그 말 그런 거 다 할 필요 없잖아. 우리 뭐 열심히 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맨날마다 죽어야 된다. 진짜 이런 모습 우리가 두려워야 된다.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잖아. 화는 다 작중에 떡내기만 기록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같이 기록해놨느냐? 이제 그건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자 그 말인 거죠. 저도 지금 생각 단계에 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같이 느끼면 좋겠다는 거죠. 이미 자녀니까 그런 말을 그대로 하고 좀 더 그런 말을 할 때 똑같은 말, 엄마 맨날마다 같은 말에 잔소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가 얘기할 땐 자식 있다 그렇잖아요. 맞네. 이게 부모의 말이 맞구나. 이런 것을 귀담아 듣는 그런 우리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도 똑같이 되어 있다. 그런 방식으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씁니까? 그래서 이제 예언 부분 했고요. 13절 레바논의 높고 높은 닭한 거 이것도 설명드렸죠. 다 나중에 17절까지 했습니다. 굴복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았을 것이라.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17절에 또 나오죠. 보십시오. 계속 너희들 다 낮아진다. 정치적인 환경, 너희들은 문화 환경, 좋은 집, 백학문 아름다운 거, 바사나 이런 것들, 지은 것들 다 무너진다. 그런 죄로 해가지고 높이 쌓은 들은 공들은 성들 이런 거 다 넘어진다. 예. 요담 때 보면요. 엄청나게 그런 성곽과 성적을 건축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어봤지만 거기 보면은죠. 이 당시 얘기를 해요. 그죠? 그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해가지고 막 주변에 성을 쌓고 그죠? 예루살렘 성 옆에 모조 성들을 많이 쌓고 경관 성을 쌓고 막 했어요. 요담 때 보면. 그것들 뭐 좋은 재료 가지고 백날 지어봐라.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야 지금 이 얘기가 전부 다. 자, 그래서 다시스 모든 배 아름다운 조각물. 예. 그리고 누굽니까? 솔로몬 시대부터 다시스하고 얼마나 뭡니까? 거래 많이 하고 그죠? 솔로몬 때부터 거기 점령해가지고 그죠? 이미 땅으로 배도 곡물도 날아오르고 수출도 하고 얼마나 무역이 활발했습니까? 그 영화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아름다운 조각물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들 환경 문화 다 무너진다. 그날에 좌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지금 이게 이 시대 얘기잖아요. 이 시대 얘기 지금. 이 시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혹시 연결되십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예?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인간들이 그 경제적으로 손해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나라에 다 버려두고 도망간다니까, 지금. 다른 외국으로. 그죠? 지금. 자기 집이가 뭐고, 하루아침에 막 진짜 막 거지됐잖아, 진짜. 다 무너지고, 자기 땅이고 나라고. 이제 뭐, 자기가 평생을 일구는 나라던데. 목숨이 더 가지고 그게 뭐 귀하겠어요.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전쟁에 끌려가면 죽어야 되는데.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이민 가고, 다른 나라에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예?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다 무너져, 다 무너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없어가지고 이런 실감을 못 내겠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반드시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런 환경과 어려움을 주신다니까요. 자기 섭리를 이 역사 속에서 지금도 옵니까? 하나님 살아 계셔가지고 뭐 이사야 때나 지금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막 그대로 자기 능력을 다 드러내.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교만하고 거만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들이 나는 게. 그래서 이사야에서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택한 백성을 때리시고, 그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 예언이잖아요. 그죠? 유대 중심으로. 물론, 그죠? 북이스라엘도 중간에 포함되지만, 그런데
또 포함된 내용이 뭡니까? 주변국들, 바벨론 압수론, 너희들도 주변에 블레셋 할 것 없이 모든 주변 나라도 뭐 다 내가 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 자고했고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죄다. 두로 시돈 때 특히 두로 교만해다 교만. 예? 예루살렘 에덴 동산같이 화려하고 보화로 가득 찼는데 두로가 얼마나 좋았느냐. 완전히 내가 너희들 다 무너친다. 그런 너희들. 그 얘기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들 세상 정치 잘 사는 나라들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움을 주느냐. 자기들이 그냥 부유하고 부유해가지고 자기들이 힘으로 지금 이 정도로 부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그들을 예언한다니까. 너희들도 물론 두 가지 됩니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제가 이사야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을 치는 이유가요. 뭔가 하면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뭐냐. 너희들이 누구? 그냥 막대기로 내가 사용했는데 너희들이 뭐 아수르가 특히 네 스스로 뭐 잘난 줄 알고 네 스스로 뭐 위대한 줄 알고 그래가지고 네가 뭐 이스라엘 칠 때 어땠느냐? 네 마음껏 포악하게 행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네 교만죄로 너를 치겠다. 이거는 뭐 상고부터 내가 정한 자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상고부터 정했다는 거기서 나오는 얘기야. 이미 내가 이거 너를 칠 것을 이미 벌써부터 계획해놨다는 거예요. 네가 그 교만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는 그렇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에 뭡니까? 교만한 죄로 그죠?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들도 망한다는 것이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또 하나는 너희들의 스스로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망하겠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쳤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칠 때 뭐 너희들이 진짜 스스로 그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주신 그죠 능력인 줄 모르고 교만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게 선지서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선지서는 택한 백성을 때리시고 싸매신 내용, 그 다음 뭐 주변 열국들을 때리시고 때리신다는 내용. 이유는 두 가지 됐죠. 네, 이게 전체 선지서에서 말하는 거. 제가 세게 얘기하니까 아마 기억이 될 건데 되지. 그거였구나. 어려운 거. 이런 개념만 크게 정리하면요. 선지서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으로 계속 반복되니까. 자,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요 한 타임만 하고 원래 해야 되니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이제 벌어져 낮아질 때 우상들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벌어져 낮아질 때. 제가 그랬잖아요. 2장 전체 제목을 뭐냐.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빛에 행할 이유라고 잡았어요. 저는 제목을. 중간에 말씀이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이유들을 뒤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상들 이제부터는 우상들도 낮아지고 벌어지고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나? 사람들은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러 일어나실 때는 그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예, 역사적으로 다 성취되는 거죠. 예? 아수르나 바벨론 포로 때 다 그들이 뭡니까? 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70년 예루살렘 망할 때도 마찬가지고 피하라고 경고됐고, 그죠? 그 현상들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또 이것은 영원한 종말 때도 결국은 피하라. 마지막에 누구한테 피하라고 했습니까? 피하란 말은 결국은 심판이 있을 때 나에게 돌아오라 그거 있잖아. 나에게 돌아오라. 예, 긴박하니까 이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때리고 싸맨다는 자체. 때리고 싸맨다니까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니까 막 때리고 싸맨수록 나를 막 계시해. 하나님 입장에서 맞죠. 그런데 거기서 그 대상에게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또 있죠. 뭡니까? 그때 너희들은 뭐하라? 이제 제발 돌이켜라. 누구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때 너희들 이 상황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 경제 역사 보고 지금 네 주변에 일어난 일들 보고 어른 있느냐? 왜 지금 누가 하는 일인데 그거 보면서 못 깨닫냐 아직도.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니까. 예.
그래서 22절 자 결론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간에 5절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 그 다음에 또 22절에 마지막에 딱 또 한마디 더 특징으로 말해주는 거죠. 여호와의 확정적 경고와 3장의 서론이다. 저는 이걸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바로 앞부분 내용이 뭡니까? 지금 우상들 다 없어지고 경배하지 마라 이런 것들 다 없어질 내용이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서 3장에 가면요. 3장 1절부터 뭐 진짜 도대체 뭐냐? 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3장 이거는 여기 나오잖아요. 3장 요거만 끝내겠습니다. 3장에 2장 22절이 보시죠. 3장과 연결된 내용이라니까. 확실히. 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자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모든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관, 장인, 능랑한 요술자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2장하고 3장하고 떨어진 내용이 아니죠. 그죠? 확실하죠? 인생 의지하지 말라. 우상들 의지하지 말라. 계속 얘기했잖아. 보라.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원래 성경에 이렇게 2장, 3장이 구분된 게 없다 그랬잖아요. 다 학자들이 그냥 나름대로 다 나눠 넣은 거예요. 나중에 편집할 때, 그죠? 옮기고 할 때, 그죠? 필사할 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딱딱 해야지 한 구절, 한 글자 하나도 빠지면 안 되니까, 그죠? 편리하게. 그래서 인생 의지하지 마라, 의지하지 말라 하고 난 다음에 뭐냐? 이것들 뭐,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한테 하는 말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이다 그 말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3장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제가 3장을 어떻게 잡았나 똑같아요. 2장하고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구체적 심판 현상과 원인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2장 내용은 의지하지 할 네. 네.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빛에 행할 이유라 그랬죠. 그죠? 3장은 의지하지 말을 대상 그리고 구체적인 심판 내용이 기록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은 이제 뭐 내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환경, 역사 그리고 내 또 주변에서 또 가까이 있는 나에게 일어나는 거, 그죠? 수많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 물론 부와 영화, 내 건강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은 심지어는 뭐까지 포함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그죠? 무엇보다도 너는 뭘 지키라겠습니까? 내 마음, 성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겠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끊임없이 사탄이 지금 우리를 그죠? 괴롭히고 싸우고 괴롭히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현상들은 지금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니까 우리 일상에서 세상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성과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시고 또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그죠? 주변에 어려움은 뭡니까? 나에게 다 영향을 받잖아. 지금 세계 경제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다 영향이 오잖아요. 사실적으로. 또 주변에 우리 교회가 어렵고 주변 내 가족이나 친척이 어려울 때 다 영향이 오잖아요. 나에게. 왜? 관계 없으면 아무 상관없지만 다 영향 온단 말이야. 그게 뭡니까? 다 이 말씀과 관계된 내용입니까? 그때 뭐 하라? 나 의지하라. 나에게 돌아오라. 예?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더 심지어는 내 심정 속에서 내 스스로 무너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이때도 뭡니까? 진짜 네 근본 자체를 의지하지 말고 매일매일 누구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그 얘기를 하나님은 하고 싶은 거죠. 부모로서 강력한 경고와 그죠? 훈계의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의 분량만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누리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얼마나 주권자시고 얼마나 신실하시고 또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과 고난 속에서 앞으로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또 우리 후대에는 얼마나 이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서 어려울지 우리는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하나님, 이 신앙을 그들에게도 잘 전수해서 참으로 오직 이 여호와만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